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날의 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과 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본질인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평지 설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며 부유하고 만족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감정이 전달되지 않아 텍스트로만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말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무슨 의도로 말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해를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물어보거나 상대방이 직접 말해주기 전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유추해낼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은 온전하게 성수하라. 이 말은 주일날이 되면 다른 것은 일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렸다면 어느 정도 다른 것을 해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 돈도 쓰지 못하게 하였고 주일날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온전하게 성수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참 인간인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내용들을 직접 풀이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화를 당하는 것인지, 원수는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밀 이삭을 몰래 따먹어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따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식일에 이루어졌기에 이 또한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정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며 안식일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원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새겨 놓으셨으며 안식일에는 온전히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유대 장로들은 이 규례를 정성껏 지키기 위하여서 무려 39개의 항목들을 만들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율법 규정이 규범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사람을 위하여서 있었던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율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철저하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셨고 인간의 회복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런 율법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바라본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남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율법을 주일 성수를 했나 안 했나, 11조를 했나 안 했나, 새벽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봉사를 하나 안 하나 남에게 들이밀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내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저것을 하면 싫어하신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저것을 하면 활이 당한다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복을 받는 비결과 네 가지의 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지수은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 있습니다. 평지수훈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산상수훈은 팔복, 또 평지수훈은 사복과 사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며 죄에 대해 애통하고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활이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세속적인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 말며 권력과 명예욕에 심취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복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복, 천국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최선을 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믿음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샘플로서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의 표본이 되어주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슬픔, 분노와 아픔, 괴로움과 눈물, 수치심, 자주심,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이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우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대하고 사랑하라. 이웃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먼저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다지고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큰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의 길, 바른 길,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삶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또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천국이라는 놀라운 복을 선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통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나침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천국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